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했을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녀들은요, 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서로를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공동체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 주신 이 계명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듯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을 분명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구약에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통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과 22장에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교회에 가해진 박해와 이 핍박으로 인해 이 성도들의 삶은 1장 27절의 말씀처럼 점차 세속적인 삶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무분별한 차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였고, 나아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법을 무시하였다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이로까지 말하는 이 야고보의 훈계를 통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최고의 법을 오늘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본문 2장에 앞서 야고보는요, 1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대해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교회 내 갈등이 조성되고 있는 이 차별이라는 주제와 연계하여서 믿음과 행함의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지식에서 삶의 실천에 나아가도록 설득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바라보게 되죠. 야고보는 이러한 설득을 통해 이 당시 시대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과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믿음과 또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떠한 삶을 또 그 태도를 또 결단하며 가져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서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본문 1절에서도 말해주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며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거나 홀대하지 않으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내어주심을 통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많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같은 유대교 안에서도 이 차별받는 세리와 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와 다르죠. 사람의 생김새와 옷차림에 대해 평가하면서 등급을 나누어 버립니다. 미국에 마블이라는 영화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이 슈퍼 영웅들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인간과 신 그리고 신화적 이야기를 만들어 이 사람들에게 흥미를 돋구어 줍니다. 이 영화가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영웅들의 등급을 나누어 누가 제일 강한지,
또 강한 신들에게 인간이 도전하고 연합하면서 싸워서 승리하기도 하고 또 악당을 물리치는 그러한 승리의 쾌감을 맛보게 하여 준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영화에서 이 영화에도 이 사람들의 또 신의 등급이 매겨져서 정말 강한 신, 강한 인간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요, 요즘에는 많이 상용화되었죠. 예전에는 가격대가 비싸서 그렇게 많이 끼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블루투스가 상용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며 사용하죠.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이 블루투스 이어폰에 차별을 매깁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영화에서도 신의 등급, 인간의 등급을 나누어서 누가 강한지, 누가 제일 좋은지를 나누었듯이 이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 이어폰의 등급을 나누어서 20만 원, 30만 원대에 하는 고가의 제품을 써야지 가장 좋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러한 등급을 매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20만 원짜리 30만 원 이 이어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깨지 못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요, 요즘에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이 대화에 끼워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보배도요, 아빠 아이폰 사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빠른 변화와 또 고가의 제품들, 그리고 이러한 등급들을 나누면서 차별화되면서 이 사람들의 등급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 이 아이들의 마음을 발빠르게 무엇이 더 좋고 중요한가를 가르치며 아이들은 등급을 계속해서, 차별화를 계속해서 나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모습은 야고보 시대에도 이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3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말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3절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이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면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라고 말합니다. 외형적 모습에서 풍기는 현상을 보고 이 사람들은 차별하기 시작하였죠. 게다가 당시 시대에 가난한 자를 제외한 사람들이 다 자리에 앉고 나면 그들은 앉을 곳이 없어서 서 있거나 아니면 진짜 그들의 발등상 아래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는다는 개념이 주는 이 사상이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청함을 받을 때 좋은 자리에 앉을 때 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또 다른 자리에 앉았는데 또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그 자리에 앉다 보면 결국 끝자리에 가다 보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모습은 결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죠. 그러므로 자리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차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율법, 곧 십계명의 중심 맥락인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 배웠습니다. 율법에서도 그것이 분명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구절은 이야기하죠. 이것이 죄라고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대하여 분명한 예시와 정답이 존재합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며 사랑해야 될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였고 있는 것마저 빼앗는 지경에까지 이르죠. 신약에서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빈부를 나누어 그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를 어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11절에서 이 간음과 살인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살인이 되며 간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무분별한 모습이 곧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준행하지 않게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차별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 모두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리며 또한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낫고 누가 더 낮은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사랑하며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이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핵심을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때때로 분쟁할 수도 있고 의견이 달라 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워하거나 그를 아래로 보거나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그리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한 본성은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중간중간 계속 알 수 없는 미움이 올라오고 싹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할 때 내가 받고 누리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형제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내 지식과 내 마음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는요, 이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이 원어로 피스틴이며 행함은 이 예르가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죠. 그리고 행함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행하는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가식 없이 행동으로 나타내는 선행의 바로 행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고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취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죠. 사실 이방 여인인 이 라합이 만약 이방인, 다시 말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들켰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분명히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는 알았죠.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고 그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통해 그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은 것이죠. 믿음과 행위, 이 행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 야고보 당시 시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으나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미련하다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때때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나의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괴롭게 하며 행함의 결단에 이르지 못하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 모두는 아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알기에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때론 힘든 상황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또한 이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사랑을 나누고 행함으로 실천해야 될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이 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에 특별히 어떠한 이 차별적인 문제 또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 빈부격차에 대한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차별하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행함입니다. 받은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야 되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로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이 차별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받은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